안녕하세요. 저는 안미자입니다. 100세 장수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공경심도 줄어들게 되었고, 오래 사는 것이 그리 반가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늙고 허약해지고, 정신까지도 점점 약해지고 있을 때, 가족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했지만 본인들이 정작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핵가족화로 자녀들은 직장을 따라서 떠나서 살게 되고 경제적인 이유,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또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돌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들만 바라보지 말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늙어서 돈을 자식에게 모두 맡기고 의존하게 되면 돈 잃고 자식 잃고 자기 생활까지 잃게 되어서 극빈 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부모들도 생각을 바꿔서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게 되면 자식만 의존했던 삶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하면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게 될 것이고 아마도 관계성도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까지 시켰는데도 자식을 놓지 못하는 부모들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하면서 간섭하게 되면 효도는커녕 자녀들은 부모를 멀리 떠나게 되고 또 아들 며느리 간에 불화만 키우게 되어서 때로는 평생 자식을 보지 못하고 남같이 사는 경우도 제 주위에는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친정은 출가애인이라고 여기던 시절이라 친정 부모보다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시동생 시누이까지 돌봐야 했고 또 자녀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일 때는 경제 활동도 해야 했고 때로는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어머니들의 인생은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정말 효도를 받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효도를 받는 시대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효부상을 받은 제 친정 어머니조차도 절대 시어머님을 모시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주위에서 만약에 욕을 먹더라도 시어머님을 모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실 정도로 친정 어머님의 고생을 딸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막내 시동생하고 함께 사시던 시어머니께서 20년 동안이나 손자들까지 돌보시고 살림까지도 맡아서 하시다 보니 몸도 마음도 힘드셔서 저희 집에 몇 달 계시고 싶다고 하신다고 남편이 저에게 양해를 구했을 때 저는 굳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친정 어머니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 것 같았고 또한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는 재산을 받은 적도 없었고 그렇지만 시동생 가족은 시부모님 재산도 다 물려받았고 시어머님이 시동생 가족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희생했지만 막내 동서가 시어머님이 젊을 때는 필요했지만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 어머니가 아픈 것도 많아지고 이제는 손녀들도 다 커서 필요가 없다 보니 저희 집으로 가서 사시라고 하도 볶아대서 시어머님이 시동생에게 그러면 내가 물려준 재산 일부는 돌려줘야 되지 않냐고 항의를 했을 때
시동생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병이 나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고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시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남편이 거의 혼자서 얼마나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이 들었는지 10년은 늙어버렸고 어머니도 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미안하셨는지 다시 시동생 집으로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시어머니를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 오셔서 지내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절대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강하게 거부하더군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효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프시거나 돌봐드려야 할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들은 본인의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딸은 친정 부모를 돌봐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6개월 돌봐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만약에 며느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또 사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시댁에 효도하기를 강요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처가의 효도를 강요하는 대리효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편이 처가에 대리효도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아내가 시댁에 대리효도를 하는 경우는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셀프 효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각자의 부모님께 셀프 효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복잡하고 힘든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가 힘들고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신이나 중요한 행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효도하고 평상시는 셀프 효도로 각자의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영양제도 사드리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돌봐드린다면 지금처럼 명절 때만 되면 발생되는 불화도 없어질 것이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일은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절 때도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친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고 명절 음식, 제사 음식도 남녀 구별 없이 준비하고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남녀 구분 없이 음식도 준비도 하고 공동효도, 셀프 효도로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설이나 추석 같은 대명절이 지나고 나면 고부 갈등이나 유교 전통을 중요하시는 시댁 문화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는 가정들도 있다고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는데 며느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이건 폭력이지 좋은 미풍양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댁도 코로나로 인해 명절 때 방문할 수가 없어서 줌으로 차례를 지내고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불편하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는 줌을 활용해서 만남을 가지고 서로 잡담방처럼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관계 개선에 좋을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화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들으신 담화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 또 느낀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말씀을 나누시고 싶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가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예, 지성수 선생님. 네. 그 우리 안미자 자매님이 너무너무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네, 뭐 토론의 여지가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한 거를 들었어요. 그 유튜브에서 봤더니요, 참 좋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복양한다고 할 때 부모에 대해서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를 해드리는 것은 그거는 가축을 키울 때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돼 있대요, 중용에. 그렇잖아요. 가축을 키울 때도 먹는 거, 거처, 말 그런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효가 아니다. 효는 그 이상이다. 그런 중용에 그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예, 또 하나 얘기는 조금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세상에는요, 효도할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셔서 없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 계셨다고 하더라도 효도할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저의 부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천국에서 혹시 만날지라도 서로 외면해야 되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어버이날, 뭐 어머니날 그런 얘기하면 전 마음이 오히려 서늘해요. 한 번도 그런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아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서 마이크가 켜져 있으신데요. 네, 안미자 자매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라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인간관계가 특히 부모 자식 관계 그렇죠. 부모 사실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 그래도 뭐 이제 예외는 있죠. 물론 지금 지 목사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 사랑의 100분의 1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문제가 많죠. 그런데 셀프 효도도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근데 이게 각자의 입장을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시댁에 가보면 시댁 말도 맞고 처가에 가보면 처가 말도 맞고 부모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 말씀도 맞고 자식도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옳은 말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하고 다만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그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공식화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입장이 된다면 이런 어려운 현대사회 속에서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께서 마이크가 켜져 계셨는데요. 예, 오늘 예배를 보면서 스테파니장 자매들 특성이랑 안미자 자매님 전화를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잘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잘해도 되나? 다음번 특성할 사람들이랑 다음번 담화할 사람들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스테파니장님의 자매님의 노래는 또 파격을 깬 그런 노래였고, 그 다음에 감동의 폭포가 막 쏟아지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특송하는데 이거
끼가 눌려갖고 어딜 때가 할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미정 자매님은 사실 아무나 이렇게 담화 시간에 또박또박 안정적으로 이렇게 얘기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떨지도 않고. 저도 많이 떨었는데 안미정 자매님은 조금 더 떨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제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사람들이 그거 많이 걱정해서 이거 하면 또 어떡하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용감하게 그 민감한 주제를 정해서 어버이날이 어제기 때문에 했고 또 들으면서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담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원 형제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새로운 또 발상에 전환이 돼서 특히 젊은 부부들을 들었으면은 참 좋을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게 되는데 지성수 형제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의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뮤나 고우나 아버지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존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유기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때 아빠 왜 그러세요? 왜 우리한테 이러시죠? 라고 아버지한테 정하지 못했던 거. 제가 왜 정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없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항상 침묵했기 때문에 예, 아버지를 무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를 처벌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불효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한테 잘해주지 못할 망정 따지고 저항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지 마세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이게 정말 큰 불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미자 자매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담화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지성수 그 목사님이나 임원 우리 형제님 같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때 똑같이 저희 아버지도 가정적이지 못했고, 또 아버지는 그 소장사를 하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소장사를 했기 때문에 항상 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좀 아버지를 항상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면서 또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 아버지의 실체, 쉽게 말하면 그 적나라한 실체를 저희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희 엄마도 몰랐대요. 우리 엄마만 모르고 감쪽같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고 또 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엄마한테만 유독 좀 굉장히 좀 쉽게 말해서 짜고 굉장히 짰고 우리 엄마한테 뭐 사준 것도 없었고 잘해주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 뭐 바람기 이런 게 굉장히 심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돈을 보면은 그걸 우리 엄마한테 쓰고 가족들한테 많이 써야 되는데 여자들한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소도 사주기도 하고 뭐 다방에 가서 돈도 막 주고 그러니까 돈이 항상 많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끌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엉뚱한 데다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을 저희도 조금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한 것을 몰랐거든요. 굉장히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알았을 때도 우리도 그럼 그때 조금은 알았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건 잘못됐다고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가정한테 충실하셔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걸 제가 그냥 항상 침묵을 지켰다는 게 우리 자식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그것 때문에 평생 상처를 가지고 트라우마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런 남편을 위해서 제사를 또 정성스럽게 해요. 그래서 엄마 이건 아니야. 제사 하지 마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자격 없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아버지 자격 없어. 제사하면 안 돼.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면 자식들에게 좋아진대. 이래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항상 그게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영민 형제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나란히 있어서 에코 있습니다, 에코. 네. 지금은 잘 들릴 것 같아요. 일단 안미자 자매님 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버이 주일 되면 목사님들이 룻기서 룻과 그의 며느리 나오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나의 고향이다 이래가지고 한 30년 40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안미자 자매님의 역발상 아래로부터 개혁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셀프 효도가 뭔지 오늘 크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목사들이 많이 예화로 썼던 설교 예화인데요.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가 미국에 아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했더니 이제 미국 삶이 똑같으니까 아침에 맞벌이로 둘 다 출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일찍 자기가 씻고 나서 식탁을 막 차려서 자기가 차려서 잘 먹고 먼저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며느리는 또 아이들 챙겨가지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그걸 봤더니 이 할머니가 굉장히 괘씸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저녀는 늦게까지 자고 아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가 밥을 차려 먹고 다 나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화가 났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네 집에서 딸네 집에 갔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사위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막 챙겨서 잘 먹고 먼저 나가고 딸은 늦게 일어나서 뭐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준 거 보고 야 우리 딸은 참 시집을 잘 보냈다. 저 사위가 저렇게 우리 딸을 사랑해서 지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잘 챙겨 먹는다. 뭐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 이게 굉장히 기본인데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해 줘야 될 것은 바로 남도 자기를 사랑하는 욕구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우리 부모를 잘 해줘야 되는 필요나 효도의 어떤 그 당위성이 있다면 아내가 자기 친정집 부모님들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들을 서로 존중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남자라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거의 그 여성주의자 그래서 뭐 굉장한 미국의 여성 신학의 데모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굉장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균형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버지들 저렇게 허풍을 하고 돈을 저렇게 남한테 잘해줬던 아버지의 초상들을 보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주의의 모든 어떤 그 교사나 또는 뭐 대통령이나 아무튼 이 권위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를 다시 지켜야 되겠다는 건 아닌데 아버지도 굉장히 슬픈 초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현대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왔던 뭐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거기 보면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를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만 그렇게 아들한테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비즈니스 딜을 따오는 아주 굉장한 능력 있는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창녀를 불러들이는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됐고 또 아버지가 자기 그 친구의 아들이 사장이 됐을 때 굽신거리는 아버지의 모습, 결국 아버지가 자기가 사고로 위장해서 죽었는데 결국은 그 무덤에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이 참 불쌍한 사람, 자기가 저렇게 생명보험을 거대하게 걸어놓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돈을 한번 주려고 생명보험을 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놨는데 마지막에 생명보험에 서명하는 걸 잊어가지고 저게 전부 다 도로나무 타불이 됐다. 불쌍한 인간 하고 그 무덤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를 돌아보는 게 사실 영화에 나오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서글퍼요. 그래서 저에게도 부모님들이 한국에 다 계시지만 남자라서 그런 거보다는 정말 사회에서 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래서 뭐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들을 굉장히 떠받쳤다가 자기가 상사가 정작 됐을 때는 신세대들에게 전혀 대우받지 못하고 꼰대 소리 듣는 남성들, 그들의 사회화로 인한 갈 곳을 잃은 힘없는 독거 노인들, 특히 아무데도 불러주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60대 때는 와이프에게 밥 차려달라고 했다가 뺨을 맞고 70대 때는 와이프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뺨 맞고 80대 때는 아침에 눈 떴다고 뺨 맞는 남자들이 너무나 슬프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올라가야 돼. 말 꺼버릴게. 우리 정영민 형제 말에 하나 더 보태를 꼈어요. 90대 때는 쳐다봤다고 뺨 맞는데. 네,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저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딸만 셋 키우시면서 저희 딸 셋한테 항상 아주 스윗하셨고 엄마가 굉장히 무서웠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우리 편 들어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내 편에 계셔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또 너무나 무서운 어머님, 너무 저희들에게 조금 아동학대 수준까지 가셨던 저희 어머님, 뭐 두 분이 다 살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 미국에 와서 이제 사는 동안에 어떤 그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하고 친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탈리안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 저희가 4명의 카운슬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이분 사무실에만 애들이 와서 매일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많이 안 찾아가고 그분한테만.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그런가 하면 다 들어주세요. 애들이 울고불고 와서 뭐 자기가 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러면 오케이, sit down. 이제 앉아 여기 잘 앉아서 이제
울어. 너는 you need to cry. 이렇게 해요. 그럼 애들이 막 울고 이제 그걸 다 기다려줬다가 tell me what happened.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라. 뭔 일인가?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그 애들을 종일 진짜 와가지고 어떤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또 막 울고 오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핑계나 그런 거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른 어떤 그 프렌치 인헤리티드 그러니까 프랑스계 할머니 선생 한 분은 애들이 오면 다 5분 안에 다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문제도 아니다 이러면서 다 보내버리고 이분은 다 들어주시고 근데 어떤 날에 그 댁에서 이제 파티를 한다고 선생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명이 갔는데 봤더니 그 집의 어머님이 아주 똑같으시더라고요. 정말 인자하시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르르 갔는데 너무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한테 이렇게 웃어가면서 뭐라도 필요한 게 더 있나 찾아다니시고 너무 인자하셨어요. 제가 본 어머니 상 중에 아마 1등 어머니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이 또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제가 그때는 아직 좀 젊었을 때지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집에 없는 트레디션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무서운 엄마에서 어떻게 살아도 저는 조금 변해서 내가 저렇게 만약에 내가 저런 인자한 할머니가 된다면 우리 애들은 좀 인자한 엄마가 될 것이고 또 그 뭐 손녀는 좀 더 인자한 뭐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딸들한테는 참 인자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크는 동안에는 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큰애를 한번 굉장히 혼을 낸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한 2년 동안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다릅지 않구나.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게 해 주십사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저는 사실 우리의 상처가 우리 대에서 더 지나가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 또는 남에게 받은 상처 너무 많죠. 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험하고 상처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받은 어떤 힘든 그런 모습들을 내가 이 세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또 내려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 또 우리가 결심 그런 거를 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나쁘다고 제가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건 정말 나쁜 일이다. 이런 어떤 그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좀 고쳐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2대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대에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화가 엄마는 뭐든지 다 아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엄마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다. 나도 진짜 너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 우리 엄마한테서 내가 배운 게 이거라서 나도 너네들한테 곧잘 화도 내게 되고 사람이 막 마음이 급해지고 니네한테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알긴 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게 첫 단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 애들하고 저는 친구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아우 진짜 너무 약해져. 나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요즘엔 별 쓸모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제가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쳐 나가지는 것이 나를 더 아이들과 친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친하지 않아서 저도 참 엄마와 딸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키우면서도 저도 늘 뭐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86세시고 저는 이제 60이 넘었지만 이걸 엄마와 딸의 관계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얼한 그 모습이 내가 먼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고리가 끊어지기 어렵겠다. 근데 이제 제가 참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도 자식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고 그런 거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님 이렇게 날을 맞아서 우리 우리 자신들과 부모님의 관계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아이디얼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게 뭘까 그런 거를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